제가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아니 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에 할 일, 마지막 때에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시간의 여정에서 가장 끝,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가 어떠한 때인가?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앙의 인물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가운데는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신앙 인물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 마지막 때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면 죄악의 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마지막 때가 죄악의 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25절에 보면요, 에스겔 21장 25절에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21장 29절에도 이제 죄악의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에스겔 35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냐면 죄악이 차고 넘치는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악이 차고 넘치는가? 어떠한 죄가 넘치냐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는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러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기성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규명한 단체, 우리나라에서만이에요. 그 전국 전 세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가 120개가 됩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체로 규정받은 단체가 120개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인들 또 이단 세력들이 출현해 왔는지 또 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미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죄악을 가지고 나오는 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적그리스도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악들이 있는데요. 유다서 1장이죠.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또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많은 것들, 경건치 못하다라는 것은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무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계속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기사들을 보면 요즘에 살인 일어나는 사건들, 또 성범죄 이런 사건들이 기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다 보니까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오히려 해하는 삶을 사는 일들이 가득해지는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죄악이 가득한 때인데, 죄악이 차고 넘칠 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죄악의 때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휩쓸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를 연상케 합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신 그 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노아와 그의 가정을 제외한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 때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심판은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불심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노아와 같지 않은 자들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풍만하고 또 심판이 이제 있는 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죄악의 때이고 또 심판의 때이지만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를요, 영혼의 쉼을 얻는 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호세아는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에 보니까요, 다니엘 12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평안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고요. 호세아 3장 5절에 보니까요, 호세아 3장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죄악이 굉장히 풍만한 때이고 가득 찬 때인데, 이 죄악과 동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냐면 지금까지 이 여러 세상의 어떤 오는 시련 때문에 쉼을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쉼을 얻을 것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과 영생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영혼의 쉼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때이지만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생, 우리에겐 영생과 부활이 있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노아와 같지 않은 자들에게, 여기서 노아는 제가 말하는 노아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킨 노아지만 의인,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은혜가 있고 쉼이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이 죄악에 같이 동화되어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을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사망, 불못. 단순히 육체적인 이 죽음에 대한 사망이 아닙니다. 그 불못은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곳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사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영생, 부활로 표현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분명히 믿는 성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길, 또 이 심판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죄악이 풍만한 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나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심판을 받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또 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3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7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베드로도 말하고 있죠.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다라는 것은 삼가 조심한다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에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근신하다라는 더 정확한 의미는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유혹이 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미혹하는 세력에 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세 제자를 데려가시죠.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요한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죠. 근데 그들이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이제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너무 깊어져가요. 죄악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처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처녀, 그들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냐 못했냐거든요. 근데 자세히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신랑이 더디 와요. 밤이 깊도록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졸며 잠잡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지혜로운 5처녀들은요, 기름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날마다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깨어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졸며 잠자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서 그리스도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깨어있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얼마나 매정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깊이 있게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싫어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한 때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 때고요. 방탕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 때고요. 또 자기 정욕대로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사랑은 식어지게 됩니다. 자기 본성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보면 이기주의라는 이 문화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자기 본성대로 합니다.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구하고 내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공격받으면 이제 나도 같이 남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는요,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부활을 가져오고 깨트림을 가져옵니다. 이 이기주의 안에서는 결코 화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덮어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면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멸됐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지만 100% 의인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노아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또 의인이죠. 사랑은 결합하게 만들고요, 화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자신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성대로 사니까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본성이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인 거죠. 제가 비하해서 말을 조금 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윤리적이고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이 미워서 살인하고 싶다, 살인해버려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는 난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인터넷과 또 TV 뉴스를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 것들, 내가 미워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럼 살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들을 볼 때,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볼 때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도 비슷한데요. 그 두 번째 맥락과 대접하고 이제 봉사해야 돼요.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도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요,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접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후하게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대접하다라는 의미는 제가 뭐 공부 잘 못하지만 그 헬라어를 조금 보면 필록세니아라는 뜻이거든요. 필록세니아. 근데 이 필록세니아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저도 보다가 이제 알았는데 필로스라는 단어와 크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필로스는 뭐냐면 우리가 필레오 하면 이제 조금 알겠죠. 사랑하는 건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필레오예요. 그에 대한 명사가 필로스입니다. 필레오는 동사고요. 사랑하다는 뜻이고요.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 단어가 필로스고요. 크세니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접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대접하는데 남이 생각할 때 놀라울 만치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놀라울 만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울 만치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이러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대접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접을 하다 보면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마지막 때는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나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누군가는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만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저 정도로 헌신하나? 저 정도로 사랑하나? 그것이 바로 헌신인 거예요. 그런 헌신을 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것이 불평의 원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은사가 다릅니다. 여기 분명히 10절에 나와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각각 맡은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최적화된 일들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데 은사가 뛰어나고요. 누군가는 어떤 지식을 쌓는 데 뛰어나고요. 누군 찬송을 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요. 누군 또 이제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 굉장히 또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의 생각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지라는 불평. 또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은사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봉사하는 거 립서비스라고 하죠. 물론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립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말로 이렇게 아내들을 대하시고 또 아내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남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확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확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선글라스를 꼈어요. 근데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글라스 벗어. 기분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좀 살을 붙여서 여보 날씨가 너무 좋다. 선글라스 벗고 하늘을 봐봐. 정말 하늘이 너무나 맑아.
그러면 선글라스 안 벗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벗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예를 찾을 수 있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감한 자라고 말해요.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입으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인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말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이 능해요. 근데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그것을 이효기 목사님 강의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요긴한 말을 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말이 막 청산유수가 아니고, 말은 청산유수가 아니고 임기응변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말을 하고 남에게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책망할 때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도 똑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몸이 힘들 때, 바쁠 때.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직 애기들이라서. 근데 그러다 보면 감정이 폭발해요. 감정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정을 폭발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들을 보고 책망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감정은 그걸로 폭발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배워야 된다. 누군가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 일은요,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 희생, 섬김, 봉사, 대접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이 대접이라는 것은 남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희생입니다. 그런 헌신이에요. 이 헌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그런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미스테리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지? 내가 뭘 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나를 오늘도 범죄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를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신다니까요.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은혜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헌신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헌신을 할 때,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대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치 되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세 때를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구원을 향해 가죠.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죄악된 세상을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유인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겐 영광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말세 때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때도 많이 듣잖아요. 또 정말로 설교 때 드러나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 때입니다. 말세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또 어렵지만 서로 뜨겁게 좀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것이 안 되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세요. 예. 가정에서부터가 사실 어려워요. 예.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고, 또 남을 대접하고 또 헌신하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헌신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날마다 하다 보면 예수님께 언젠가는 도달하는 그러한 날이 있지 않을까. 도달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때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죄악의 때입니다. 또 심판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쉼의 때이고, 영혼의 쉼의 때이고, 또 은총의 때이고, 부활과 영생의 때임을 하나님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함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